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제 살펴본 것처럼 멸망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나온 롯과 그의 딸들, 그 이후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막바지에 살펴본 것처럼 롯은 아들 2명을 낳았어요. 어떻게 낳았을까요? 롯의 아내는 어제 살펴본 것처럼 사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근데 롯이 아들을 어떻게 낳았냐? 새로운 여인과 만나서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딸들을 통해서 2 아들 모압과 베나미를 낳게 되었습니다. 딸들 생각에는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상대가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녀들 자신들의 생각에는 산에서 나올 생각은 안 하고, 야, 여기서 우리가 평생 살아야 되는데 이 생각에 사로잡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남자가 없겠죠. 우리 아빠 말고는 세상에 남자가 없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롯밖에 없다고 그녀들은 보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2 딸들은 우리는 자녀를 안 낳을 수 없고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데, 자녀를 낳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더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가 아들을 낳자, 자녀를 낳자, 사람들의 뜻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 우리 아버지와 동침을 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 결정을 실행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롯의 2 딸은 행하였습니다. 내 생각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 최고야,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의 후손의 대가 끊기지 않아. 그래야 나도 널 잘 살고 너도 잘 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와 그녀들을 멸망하고 있는 그런 성읍으로부터 구해주신 하나님인데, 자신들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요청했어야 되는데 그녀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생각 여기에서 멈추었어요. 이것이 맞아, 이것이 최고야, 이게 베스트야,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녀들의 나쁜 동기, 행동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시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보고, 야, 어떻게든 아들 낳았으니까 그녀들의 목적 이루어졌잖아, 이렇게 정당화하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면 되지 않냐,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시잖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 봐봐,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했잖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 이 시대에 자녀 낳기가 힘든데 자녀를 주셨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들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녀들의 나쁜 동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왜냐? 어제 살펴본 것처럼 롯의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그냥 롯은 자녀 없이 끊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비록 그의 딸들이 나쁜 생각, 의도, 동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롯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자신, 오늘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어떠한가요? 롯의 2 딸들의 그런 목적과 의도, 행동을 보고 우리는요, 비난할 수 있습니다. 야, 어떻게 저러냐? 진짜 나빴다. 이거는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분명히 손가락질해요. 우리가 근친상강,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좋아하지 않아요.
독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보면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그 법이 온전히 다 새겨져 있다는 건 아니지만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본능적으로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딸의 행동을 보고 우리는 비난할 수 있어요. 야, 어떻게 저러냐? 라고. 그런데 우리도요, 이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두 딸의 행동한 것처럼 근친상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처럼, 두 딸처럼 행동을 할 여지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위험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이것저것 내가 다 재봤는데 이게 최고야. 이렇게 나가야 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고 듣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욕심이죠. 우리가 나의 욕심으로 가득합니다. 겉으로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속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다 제거해가지고 분명히 욕심이에요. 즉, 나를 정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 여쭙기보다는 롯의 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야,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최고네.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어. 너도 살고 나도 산다. 나를 정당화하면서 나의 욕심을 포장하는, 우리도 언제든지 저부터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세상에 이목이 있어요. 롯의 딸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얘기할 때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세상의 이목,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우리를 봤을 때 어떻게 보는지 그 시각이 두려운 거예요. 신경이 쓰인 겁니다. 이 당시에는 자녀를 못 낳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오늘날에는 그나마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어쨌든 뭐 크게 그것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지만은, 롯이 살았던 그 당시에는 자녀가 없다? 사람들은요, 손가락질 했습니다. 예, 야, 저 왜 저러냐? 뭔가 좀 막 그러면서 뭐 저주받은 거야, 복을 받지 못한 거야, 그렇게 하면서 손가락질 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모두가 다 대놓고 얘기 않지만은 그런 눈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위축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목에 더욱더 신경을 쓰게 돼요. 남에게 나의 이미지가 어떠한지 기왕이면 잘 보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욕하면 어떻게 하지? 내 이미지가 추락하면 어떻게 하지? 그것을 많이 신경 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보다 나아가기보다 우리는 나의 생각, 세상의 이목을 더 신경 쓰며 그렇게 나아가는, 행동하는 우리들입니다. 자, 세 번째로, 특히 오늘 본문과 더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요, 영적으로 둔감해졌을 때 우리는 그렇게 이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이제 보면은 롯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표현이 있잖아요. 물론 문자적으로 롯이 술 취했잖아요. 저 모릅니다. 근데 술 취하면은 보통 어떻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오늘 영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서 롯이 안타깝게도 이 당시에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즉 다른 말로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내 생각, 내 뜻을 더 앞세우며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롯의 두 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그녀들을 비난하며 손가락질하며 욕할 수 있지만은, 우리 또한 그녀들이 범했던 잘못, 실수처럼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 내가 보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지게 되었을 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을 때 우리 또한 오늘을 살아가며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다시 나아가야 돼요. 좀 뻔뻔하더라도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애기들, 자녀들이 실수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르는 것도 많고요. 실수하면서 배우는데 실수를 합니다. 잘못을 합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이 누구한테 나아가죠? 뭔가 일이 있을 때, 해결 못할 때 누구한테 쪼르르 달려갑니까? 부모님한테 가잖아요. 아빠, 엄마.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좀 배워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그래도 신앙생활 나 이 정도 했는데 직분 나 이런 직분이야 라고 하면서 좀 뻔뻔하지 느껴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다른 사람에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자주 넘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잘못된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데 적어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요, 우리는요, 아이들이 육신의 부모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좀 뻔뻔하더라도 창피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서 솔직하게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민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야 돼요. 실제적으로 받고 있는 유혹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돼요. 아니면 나의 욕심이 이렇다. 솔직하게 사람에게 얘기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이미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받아주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근데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죠. 뭐 내가 뻔뻔하게 너무 느껴지거나 죄를 지었다거나 그러면은 쉽게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행하신 일을 기억합시다. 되돌아봐요. 상기합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는 개인 각자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자신만이 알아요. 그거는 하나님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싫을까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런 모습보다는 나의 잘못된 판단, 실수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네.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하루를 살아가게 될 텐데, 살아가는 동안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